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예배를 혼란하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념, 피곤, 졸음,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만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막막함, 답답함, 친밀함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과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과 혼미함,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과 예민함, 분노, 혈기, 짜증, 조급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억울함, 부담감, 욕심, 이기심과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좀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믿지 않은 선택이 원하네 죽을 때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 드리라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드는 주일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지성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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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지성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지성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천주의 빛 보내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헬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 번영케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노염을 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로움과 평화가 포옹할 것입니다. 신실함이 땅에 가득하고 의로움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참 좋은 것을 주시니 이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의로움이 앞서 행하며 주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이리 살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여기가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대방에도
설교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새벽녘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사슬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은 그 내용과 상관이 없이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일은 내용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일일이 다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하기 위해서 또는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 땅에서 조금 덜 고생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살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점을 치러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은 그 자체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는 고난의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불편한 삶이 예고되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편한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마음 편하게 깊은 잠을 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야고보가 헤로당에 의해서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주려고 왔을 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야만 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도 깊은 잠을 잘 정도로 베드로는 마음이 편안했지만 베드로의 현실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베드로의 삶과 같습니다. 꼭 베드로와 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박해와 불편을 감수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서 깊이 안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순종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서 비록 이 땅에서는 불편할지라도 순종의 대가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 일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변화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6월 3일이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혼란이 잠잠해지고 또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그런 대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2절에서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악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라는 특별히 도덕적인 결함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약자의 고통에서 나온 신음과 한탄,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약자들의 아우성과 분노와 신음소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이 2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만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첫 번째 단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시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준비가 뭐냐?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 2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일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영적으로 굉장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우리 조국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하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수르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받아들이기가 괴로웠던 겁니다. 예를 들면 구한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려고 강제로 병합을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살던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일본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 하신 일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일본이 망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판국에 회개를 통해서 일본이 더 부강해지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일본의 속국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어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하면은 가는 길이 멀고 힘들어서 그렇지 순종할 만합니다. 그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습니다. 요나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과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나는 니느웨로 갈 것인가? 다시스로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니느웨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다시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그런 길인데 요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일단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지금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건덕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장 8, 9절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리라 굳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반대편으로 갔을 때 요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녀보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로 하여금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물고문을 시키십니다. 이런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요나처럼 당금질을 당합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 너 내가 시키는 거 안 하면 요나처럼 고통당한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옹졸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비롯한 불순종한 요나일지라도 요나를 비롯한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생은 했지만 그것이 요나 이놈의 자식 나한테 불순종을 해?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요나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복을 주시고자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요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딴 그 요나서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을 정도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큰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면은 요나가 아주 큰 영광과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요나의 삶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불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참에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이대로 나를 죽여주소서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나처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또 그렇게 살리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그 삶을 충실히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잠깐의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번영의 길로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요나가 폭풍 가운데 바다로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리시려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3절에서 요나는 도망갑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지난 시간에 요나는 북이스라엘 내에서 유명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패러다임과 다를 때 요나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신앙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자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의 영성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의 영성의 수준을 말해준다. 이 3절에서 주위에서 볼 단어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길로 가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겁니다. 한 절에 2번이나 같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 성경 묵상, 예배는 모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여호와의 낯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묵상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반응은 기도와 묵상하기가 싫어지고 예배가 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예배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불평만 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집에서 드리는 그 가정 예배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묵상하기가 싫어지고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어질 때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섰구나 하시고 자가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3절에서 주위에서 볼 단어는 마침입니다. 하필이면 마침 요나가 욥바 항구에 갔을 때 다시스로 떠나는 그 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현대 요즘 시대에 비행기로 가도 최소 5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배는 보름에 한 번씩 왔다라고 합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왔다고요? 보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요나가 살던 시절에 북이스라엘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까지 배로 가는 그 편도가 15일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욥바 항구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 좋은 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길에 그래도 나를 좀 봐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요나처럼 마침 운 좋게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배가 폭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침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 마침은 좋은 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 마침은 지금 불행의 서막에 올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진으로 갔을 때 마침 그곳에서 한 병사가 꿈을 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사기 7장 13에서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마침이 나오죠.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셨다 하고 외쳤다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침 듣게 된 그 꿈 이야기는 좋은 결말을 맺었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의 여정 가운데 나타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힘을 얻고 전쟁에 나서서 영토를 회복합니다. 또 성령 또 시편에 또 마침이 나오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마침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섰을 때 마침 아기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있는 가운데 만난 그 마침은 좋은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있을 때 만난 그 마침은 당장 보기에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좋은 일처럼 보여도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3절에서 주의해서 볼 점은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5절에서도 요나는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요나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바다 깊은 데로 내려가고 2장 6절을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요나는 말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은 자신의 뜻에 맞고 편한 길처럼 보였지만 결국 바다에 빠져서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끝없는 추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 요나의 내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의 안쪽 깊은 곳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있을 곳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여기는 음부죠.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여기서 동쪽 너머나 바다 끝 서쪽은 세상 끝이에요. 거기로 가서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드라마 대사 중에서 엄마는 뒤통수에도 눈 달렸어. 그래야 엄마지.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작은 변화나 위험에도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아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마치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는 것처럼 아이를 살피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의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은 결국에는 요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폭풍우를 보내서라도 찾아내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네,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폭풍우를 보내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애를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요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4절부터 사명을 저버린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이 되는데요. 커밍순. 네, 오늘 더하면은 너무 예배가 길어지니까 다음 주부터 4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기를 원하오니 회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뜻은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나타나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죄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시부터 1시간 동안 성경의 역사, 문화, 지리에 대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나류에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찾아오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겪은 폭풍과 같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 그것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재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기도집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며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선교 예물과 특별히 작정 헌금과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드린 손길을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 결실을 형통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회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